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5구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찬송도 성가대 찬송도 듣고 있는데 굉장히 평안해지는, 주님 아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죠. 그 평안이 여러분 안에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인데요. 10장 안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실 때에 주신 말씀들입니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파송설교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먼저는 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가 하면,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길, 제자의 길을 갈 때에 실상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따른다고 할 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어려운 일도 있고 또 험한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죄인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인생을 고해,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인생이란 것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의 인생, 그런 인생과 믿는 자들의 인생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 안에는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힘이 있는 것입니다. 능히 이겨낼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큰 차이입니다. 같은 고생을 한다 해도 믿지 않는 자가 겪는 고생과 믿는 자가 겪는 고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죄인의 고난은 뭡니까? 그것은 형벌일 뿐입니다. 그저 피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그 벌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의 고난은 뭐냐? 다시 말해서 의인의 고난은 뭐냐? 그것은 우리를 더 귀하게 빚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소망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그런 고난이다. 크게 아멘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응?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고난의 의미에 관해서 로마서 5장에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우리가 보기 앞서서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에 이르는 말씀인데,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은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지금 5장인데 5장 앞부분에 긴 설명이 있죠. 깊이 있는 설명이 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그 뼛속 깊이 죄인인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의 인생은 뭡니까? 죄를 더해가는 것일 뿐이다 말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지어가는, 그 결과는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인의 삶의 결론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의 바울은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냐, 얼마나 부패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절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인간은 생각부터가 부패했다. 생각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생각부터 부패했죠. 그리고 말도 부패했다.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생각에서 나오는 언어 또한 부패해가지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열려있는 무덤과 같아. 끔찍한 거죠. 안에 온갖 썩은 것들이 그 열려있는 무덤을 통해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죄인의 언어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쏟아내고 생각과 언어와 또 뭡니까? 행동. 그러니까 생각이 부패하고 말도 부패하고 그런 사람이 행동을 하면 뭐밖에 없겠습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막 찌르고 미워하고 사람 죽이는 일만 계속한다. 그 실상 죄만 쌓여가는 인생이다. 그런 우리였는데 바울은 아주 놀라운 감격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장의 분위기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우리였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런 뼛속같이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 죄로 우리가 받을 심판과 멸망의 모든 것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면하게 해주셨다. 무엇으로? 그의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을 통해서 보혈이라고 합니다. 그 피를 보혈,
귀한 피다 말이에요. 그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것,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은혜를 받은 자 안에 임하는 건 뭡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편안해집니다. 오늘 성가대 찬송이 편안했습니다. 우리 영혼에 이 근본적인 평안이 임하는 거죠. 그걸 누리자. 그러면서 2절에 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받는 축복과 은혜란 게 어떤 것이냐 거듭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임금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대통령 청와대 앞에 대통령 만나는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죠. 만나기 전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또 그리고 배가 거친 파도를 이기고 항구에 이렇게 딱 정박해 있는 그런 의미가 이 구절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자리, 그 어떤 것이냐, 우리 믿는 자들의 상황, 그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면서 또 큰 싸움을 이기고 난 이후 매우 평화로운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다. 믿는 자의 삶은 참 누려야 됩니다. 또 즐거워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려움 속에도, 고난 속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의미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내가 이 고난을 왜 받느냐, 이걸 모르는 것이 힘든 것이죠. 근데 의미가 있다 말이면, 믿는 자들 안에 환난은, 그 고난은 뭐냐면 먼저 우리를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인내하겠다, 잘 견디게 한다. 한국말에도 참을 인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고. 그뿐이겠습니까? 인내로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거죠. 어려움을 잘 참으면서 연단이 된다면,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 대장장이가 쇠를 이렇게 달구지 않습니까? 뜨거운 불에 쇠를 집어넣었다 뺐다, 이렇게 풀무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뭐랍니까? 이 쇠 안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다 빠지게 합니다. 순수한 금속으로만 남게. 그래가지고 막 또 두들깁니다. 두들겨서 가장 멋있는 모양으로 만들어가죠. 좀 삐뚤어졌다면 다시 집어넣어서 녹여가지고 꺼내가지고 다시 두들기고. 이게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멋있는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있다 말입니다. 그 고난의 의미란 게 뭡니까? 믿는 자들 안에는 미래에 그 예정되어 있는 거죠. 아름다운 소망의 한날, 제일 멋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우리를 자꾸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이 고난이라는 게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이걸 이겨갈 수 있는 거죠. 이걸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이걸 알려면 어떻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아, 이런 뜻이구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가리거나 없다고 축소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받을 것을 다 얘기하시고, 그러나 그 고난 속에 붙들어야 할 귀한 신앙의 세계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 신앙도 우리가 자꾸 자라나야 되지 않습니까? 정체되어 있지 않고 우리 육신이 이렇게 자라듯이 신앙도 자꾸 자라져야 됩니다. 자라가야 된다. 그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느냐? 이 고난 속에 더 견디고 고난 속에 더 깊어지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는 거죠. 자, 그 이제 제자들이 마주해야 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라는 게 어떤 거냐? 24절부터 우리 본문을 읽을 때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한 단락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24절, 25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책 보시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가 있고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으면 제자가 스승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죠. 제자의 최고 기준은 스승까지인 거죠. 근데 스승이 받는 고난이 박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이 받을 고난이 있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그런 박해가 있다. 그게 뭐냐면 집주인은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은 바알세불이라고 했습니다. 바알세불은 똥통 귀신, 가장 더러운 귀신입니다. 가장 더러운 귀신. 뭐 온갖 더러운 게 이게 찾아보면 어떤 귀신인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박해했다. 아주 심각한 박해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어떻게 됩니까? 몰아내야 되죠. 죽여야 되죠. 소멸해야 되죠. 예수님이 받으신 박해란 것이 이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 스승이신 주님이 받으신 박해가 이러할진데 그 제자들이 받는 박해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받겠느냐. 그러면서 28절입니다. 2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그 제자들이 받게 될 박해라는 것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그런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서 내가 복음 전파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임한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 은혜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 것이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제자들 이후 선교사들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진흙 속에 연꽃이 피어나고, 응? 상처받은 조개 속에서 진주가 생겨나듯이 이 고난 속에 다 귀한 신앙의 세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응? 고난 속에. 주님의 이 말씀은 이 상황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에서만 체험될 수 있는 신앙의 깊은 세계가 있다는. 우리도요, 우리는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 하지만, 그걸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깊은 세계가 있다. 그 상황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이거 은과 금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하려만 하지 말고. 그래 뭐라고 하시면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죽이려고 한 자. 정말로 두려워야 할 것은 너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뒤에 32절과 33절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되느냐? 육신의 고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육신의 생명이 있지만 신앙의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 응? 아담의 타락 사건을 보면 그거 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아담 죽었습니까? 살았죠. 그러나 살았으나 죽은 자였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죠. 우리 신앙이 이런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물질에 대한 것, 육신에 관한 것. 육과 영이 있지 않습니까? 응? 영을 잃어버리고 육을 얻으면 안 되죠. 영을 얻고 육을 잃어버려야 되죠.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얻어야 되는 것이냐 말이에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것을 정말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삶이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이면서 또 신앙의 중요한 세계를 또 가르치시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너무 쉽게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참새 두 마리, 이 얘기 자주 했었는데,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것의 16분의 1이라는, 쉽게 말해서 한 아사리온은요, 뭐 한 1,000원,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원, 많이 잡으면 2,000원 될까요? 이 시장에서 막 참새를 잡아가지고 파는 것입니다. 두 마리 값이 그런 것입니다. 1,000원, 2,000원. 한 마리는 얼마나 더 싸겠습니까? 500원, 1,000원 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를. 굉장히 적은 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엔 더 재밌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 그 두 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됐습니다. 좀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두 아사리온이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4마리를 살 수 있죠. 근데 누가 보면 한 마리를 더 붙였습니다. 5마리라고. 이 계산이 틀린 거냐? 아닙니다. 이거는 덤으로 주는 것입니다. 끼워주는 참새 이런 것입니다. 편의점에 1+1 행사하는 것처럼 하나 사면 딸려서 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값어치 없는 참새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 덤으로 준 참새라 할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 그런 이 말은 그 보잘것없는 참새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참새도 다스리신다는 거죠. 미물입니다. 미물. 아주 작은 것. 진짜 보잘것없는 그런 것까지도 간섭하시고 다스리신다. 제자들에게 왜 이 말을 합니까? 하물며 너희에게 서려. 너희에게 서려. 하나님의 아들이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기르시고 지금 파송하는 이 귀한 복음의 전파자들에게 서랴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서랴. 더 말할 수 없는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하나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간섭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꼼꼼히 우리가 묵상하면 정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요즘에 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는 분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통치의 세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적인 통치, 다 다스리고 계시다.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Providence라고 하죠. 섭리라고 합니다. Providence. 이 라틴어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pro 미리라는 뜻이고요. 비디오는 본다라는 뜻입니다. provideo 합쳐서 생긴 말이죠. providence 미리 내다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신앙의 세계죠. 프로비던스. 미국 동부에 보면 한 도시의 이름이 프로비던스 시가 있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길에서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이 중요한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이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고 시편의 기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에 팔리지 않느냐. 얼마나 보잘것없는 참새냐. 어떤 때는 덤으로 끼워주는 참새이기도 한데 그런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허락해야지 떨어지는 것이고 올라가는 것이고 움직인다. 다 다스리셔서.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지키심이, 돌보심이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말. 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못 믿으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죄인의 가장 비참한 경지를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죠. 근데 왜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죄 가운데 빠져서 도무지 손쓸 수 없는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버려 뒀다고. 하나님 버렸다고. 응? 하나님 버려둘 수밖에 없는 자리. 응? 왜? 끊임없이 불러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우리의 실수하면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게 아니다라고 알려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늘 알려주십니다. 갑자기 심판을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늘 가르쳐 주신다면. 근데 그걸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그걸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 말씀 나 상관없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심판을 받는 거죠. 멸망에 이르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신앙의 세계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이시다. 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음성도 다 들으신다. 응? 작게 드리는 기도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세밀한 것도 다 들으신다. 우리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식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들으시죠. 어느 성숙한 신앙인은 식사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그런 걸 하냐고. 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데 기도를 안 해도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 어릴 때 그렇게나 하지. 신앙이요.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기뻐한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신앙이 성인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멘도 안 하고 예배도 늦고 어떤 사람은 헌금통을 왜 돌리느냐, 헌금통을 왜 돌리냐고. 그냥 헌금하고 싶은 사람 와서 저기 헌금함에 넣고 자율적으로 하면 되지. 왜 그걸 돌려가지고 드리고 싶지 않는 사람 부끄럽게 만드느냐. 막 성숙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신앙의 기본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가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구별해서 주일날은요 옷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어떤 경우는 돈도 은행에서 빳빳한 거 어떤 분은 뽑아가지고 미리 해놔가지고 드리고 일찍 와서 예배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내 일상의 모든 시간보다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드리는 거죠. 귀하게. 그걸 통해서 우린 거룩을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말. 응? 불공을 드린 사람도 압니다. 이거 불공이라고 합니다. 정성을 드린다고. 108배를 합니다. 산에 그렇게 올라가 가지고요. 우상
그 우상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공을 들이고 이렇게 올리고 108배를 땀 뻘뻘 흘리면서 그걸 왜 하느냐? 자기 공을 쌓는 거라고. 자기를 위한 거라고. 하물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랴 더 귀한 것으로 더 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것을 잘해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큰 축복은 그것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 지금 예수님 말씀에 우리 삶에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사는 것. 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어려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 왜 저 사람 바뀌지 않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러기 쉽죠. 어떤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도 그렇습니다. 왜 이 상황은 바뀌지 않는가? 그것에 비관하고 쉽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나는 왜 여기 이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는가? 말입니다. 자꾸 그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믿음이 잃어버립니다. 세상적인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극한의 고난에 대한 예고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런 상황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걸 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할 삶의 어려움이랴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어렵다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깊은 근심이 있어도 이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예수님 말씀은 우리 신앙의 평범한 세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 다스린다고. 다 알고 계시다고 하나님. 다 간섭을 하신다고 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 며칠 그 아이들과 같이 있었는데 이제 밑에서 찬양을 배워오지 않습니까? 노래를 흥얼흥얼 하는데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무슨 성령 시대 이러면서 막 부르는데 영어도 쓰고 미러클 에이지라고 놀라운 기적의 시대라는 거죠. 그 가사 중에 이렇게 돼서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그리고 성령 시대는 어떻게 이런 찬양이 있지? 우리는 성령 시대, 우리는 기적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성령 시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개인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다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그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대중가요를 부르지 않고 찬송을 계속 부르니까 내가 잘 살고 있긴 한 잘못 살진 않고 있구나. 자, 그러면서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10장 우리가 보는데 29절까지 봤습니다. 너희에게는 30절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 사람들.
참새 수백만 마리 보다 더 귀하죠. 많은 참새보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한 마리도 그렇게 보살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참 위로가 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29절을 우리가 읽고 지나온 29절의 말씀을 이제 주석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깊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있지 않습니까? 떨어진다. 참새 떨어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죽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다. 너희가 죽는 것도 하나님 허락해야 죽는 거다. 쉽게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는다. 할 일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할 일, 사명이 있으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우들에게 내가 너무 고난이 심해서 사실 죽고 싶다고,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내 마음이. 그게 더 낫다는 거. 그런데 내가 죽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면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응? 그렇죠.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죠.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 건데 그걸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죠. 응? 그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죽지 않는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말입니다. 참새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다른 말로는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날개를 펴가지고 위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어떤 경우가 참새가 내려옵니까? 밑에 먹을 게 있으면 내려옵니다. 땅에 새의 모이 여기저기 뿌려놓죠. 그럼 새들이 쫙 내려와가지고 톡톡톡 집어먹고. 그 참새에 먹을 양식까지도 다 챙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디테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미물을 돌보심이 얼마나 그 우리 삶에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작은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안 된다면 다 챙겨주신다. 우리가 모르고 살 뿐이죠. 이걸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살면 신앙이 재밌어집니다. 다 챙겨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많은 참새보다 귀한 사람들, 비교할 수 없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일들을 가지고 너무 걱정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근심하지 말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뭐가 잘못될까 봐, 뭐가 실수할까 봐.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믿으라는 거죠. 실수하면 또 바꿔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 잘 지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서 다음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뜬금없는 말씀 같죠.
갑자기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행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환란이 오면 우리 믿음을 잃어버린다 말이에요. 막 어려움이 오면요, 막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28절 보고 왔지만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신앙이 죽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배반, 믿음의 배반, 배교, 이게 더 무서운 것이다. 응? 그러니까 지금 고생의 때에, 환난의 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막 쭉정이는 다 떨어집니다. 알곡만 딱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어려운 때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고 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야 된다.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 잃어버리면요,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면 회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 믿는 자 고난이 올 때는 그걸 더 굳건히 세워가야 되죠. 그런 기회로 삼고 더 깊어지고. 자,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던져주는 소중한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믿고 살길 바라고요. 우리 어려움이 있다면 그 속에 더 깊어지고 더 굳건해져서 신앙의 더 귀한 세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와 세계의 창조자이시고 뿐만 아니라 통치자이신 주님, 우리 믿는 자의 삶 또한 주께서 전적으로 통치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값싸게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세밀히 보살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시고 더욱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때로 고난이 와도 때로 어려움이 와도 쉽게 낭망치 말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 두신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발견케 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주의 제자들,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많은 참새들보다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실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다스림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